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득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모세가 지어준 그 할례를 지금도 그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도 너희는 할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죽어가는 사람, 병자를 고쳐준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 같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증거를 봐라 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쟁론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좀 드러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나는 안 올라가겠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명절 중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좋은 사람이다, 저분은 안 좋은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저분은 또 선지자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쟁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서로들의 다 의견들이 분분해집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 샘물이 되어주겠다,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는데요, 37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여기 초막절에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7일째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 7일이 다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게 선을 정하지 못하고 논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날은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모여있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많은 회중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고 말이죠.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해? 당위성이죠. 목마르면, 여러분 목은 언제 마르죠? 목이 갈급할 때 목을 마릅니다. 그렇죠? 물이 공급이 돼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가 갈급할 때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육신의 목이 마른 자들 나와서 내가 물 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집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압제 아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없었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억압 아래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갈증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갈증,
그다음 정신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취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안 믿는 자도 있었고 비방하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게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너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그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답니다. 여기서 배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배는요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인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죠? 마음에 있을까요? 뱃속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정신세계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심장이 여기서 뛰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심장이 뛸 때 무엇을 느끼잖아요. 그럼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하트, 심장의 모양을 그려냅니다. 그게 하트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인간이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마음 중심에서, 사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답니다. 생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만족을 외부로부터 취하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채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은 마르고 또 배는 고픕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샘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해서, 내가 어떤 것을 보충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개혁하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 개혁자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냐면, 루터가 성경을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없었고 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읽는 책이냐면 신부들이나 그 다음에 이게 종교 지도자들급, 그러니까 종교인이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대로 백성들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함께 누구의 말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킵니까? 교황의 교신은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경의 그 무게보다는 교황의 무게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구나 그 독일어를 알면 성경을 다 읽게 되고 자의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이 틀리네. 내가 성당에서 받은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구나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만 알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왔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책이 가운데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발행된 책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읽지 않는 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왜곡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이 강대한 나라, 패권국이 된 그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거든요. 미국 국회의사당. 거기 들어가면은 아래 1층에 아래로 내려가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에 입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돌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밟았는지 대리석이 다 닳았어요. 그게 300년이 된 그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들어가기 입구에 뭐가 있냐면요. 유리관에 구텐베르크 성경이 딱 걸려 있습니다. 책이 한 이만한 책이 이만해요. 그게 공중에 떠 있어서 이걸 공중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리관으로 딱 해놓고 누구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부터 봅니다. 아, 저게 뭔가를 다 알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독일어판 구텐베르크 성경이 거기 딱 걸려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 나라가 세워진 게 뭔가? 이 나라의 기초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겁니다. 어느 학교에 가도 어느 사관학교에 가도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말이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20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성령을 불러들이고 성령을 내쫓고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내가 받기 거부하고서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임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의 죄 속에 제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지만 일반 회중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40절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진 거죠. 아, 저 사람 출신이 달라.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출신이 갈릴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 걸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선지자 같아. 말하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달라. 또 어떤 사람 저분의 역사 기적을 보니까 저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이해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질 때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야,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자리가 흔들리겠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 말빨이 생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을 강론하셨거든요. 율법을 해석해 준 겁니다.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사장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분류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인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고가 다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또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요,
죽게 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일치가 됩니다. 죽이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깨닫냐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임하면은 세상이 그걸 거부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쉽게 흡수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거부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룹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선과 악의 이렇게 대립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은 논쟁을 일으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죽이고자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에게 불똥이 들 수 있어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진리보다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그룹이 어디갈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진리입니다. 진리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라고 했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해방신학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투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복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후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뒤집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나를 뒤집는 겁니다. 내가 뒤집히는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군종들을 그 병졸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도 그랬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을 잡을 필요가 없다. 왜 저분을 잡아야 되는 의구심을 든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리는 게 없던데요. 잡을 이유가 없었던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속 하나 먹은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미 단정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옮기지 않은 이 아랫사람들, 지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그들 편이야?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옳고 그름이 떠납니다. 오늘날 정치가 바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국민들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성향, 내가 따르는 것, 거기에 이미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올바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너도 그 편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기에 또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우리들 중에, 우리 지도자들 중에, 권력 있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없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지혜롭고 너희는 어리석은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권력을 잡게 되거나 그다음에 많이 배우거나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똑똑한데 누구에게 가서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권력이 있는데 뭘 거기 가서 내가 머리 숙이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그게. 그 교만한 자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게 우리의 편에서는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낮추십니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편에 부를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낮추시는 겁니다. 깨뜨시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나고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뭉그러지고 우리가 부서질 때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국자들은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율법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너희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래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 읽을 때마다 어떨 땐 깜짝 놀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내 모든 잘못된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 그 말이죠. 이들은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있냐면 외식과 가식과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껍데기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몸에 밴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의외로 되거든요. 100년이라는 역사가 이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의식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종교를 그냥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오래 다녔고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죠. 결국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월의식입니다. 결국은 종교적으로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50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는 일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고민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거듭나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근데 우리 자의적으로 내 노력으로 새로워질 수는 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충격을 어떻게 은혜로워지지? 어떻게 내가 새로워지지? 그걸 고민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지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내용이냐면요,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율법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기준이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피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원고나 피고가 어떤 고소를 했으며 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증거가 뭐냐, 그걸 채택해야 되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면 그 말이죠.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우리만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무슨 죄를 져서 죽이려고 해. 그 얘기를 지금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찌른 거죠. 니고데모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많이 변화를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분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그걸 이해한 겁니다. 증거도 없이가 어떻게 그분을 잡으려고 해. 그 얘기죠. 그때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너도 급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지 못해. 갈릴리에서 메시아 나지 않아. 너 한번 다시 찾아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것 같고 율법을 통달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까? 오늘날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잘 믿었어. 나는 잘 많이 알아.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37절부터 38절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주는 교훈이 큽니다. 먼저 이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생수의 강을 취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답니다. 예수님을 모심과 함께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이 웅뜨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간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요, 우리 인간의 기쁨과 만족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참 고통 가운데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찾아가 보고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딱 눈을 떴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 샘을 내겠다. 너에게 그 광야길에 길을 내겠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갑자기 마음에 환희가 넘치면서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날부터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보는 게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기쁘게 살자. 더 즐겁게 살자.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에게 만족이 없으면 압니다. 여러분, 만족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만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만족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만족하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 만족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쉬면 만족합니다. 내가 아무 무례할 때 여행을 가면 만족합니다. 만족이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만족을 외부에서 채우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납니다. 중독. 만족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면 그 만족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독을 일으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도파민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근데 도파민도 이것이 많이 생성이 되면 중독성을 갖게 돼요. 치료제도 많이 과하면 중독성을 갖게 되면 그 치료제가 효력이 없어져요. 더 투여해야 그 다음에 효력을 조금 더 봐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만족을 외부에서 치우다 보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거꾸로 한답니다. 치료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을 갖게 돼요. 저항력을 갖게 돼요. 뭐 어제는 더 아팠는데 오늘 뭐 이 정도야. 육체의 고통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그래요. 야, 내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견디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인간이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만족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면 그 자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자극은 배를 더해야 합니다. 한계를 느끼게 돼요. 나중에는 그 자극이 자극으로 오지 않아요. 나중에 그 자극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고 미쳐버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도구입니다. 이 영적인 인간을 어떤 물질적인 자극을 통해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인간이 만족을 느끼다 보면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 자연과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종이 호모 사피엔스로 정한 겁니다. 동물이라는 이 분류에서 쭉 나옵니다. 동물이 어떤 분류가 있고 어떤 분류가 있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종을 나눌 때 인간이라는 분류를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류했냐면 인간은 지능이 뛰어나다 그 말이죠. 지능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보존됐고 문화를 발전했다 그 말이죠. 원숭이도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어떤 동물도 생존이 본능이지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만이 지능을 사용해서 인간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그래도 이 인간을 그 분류로 해놓으면 인간이 동물과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에서 인간을 뽑아내셨어요. 인간의 창조는 다릅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생명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동물과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타락시키고 영을 흐리게 만들면 인간은 동물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결국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오늘날 AI가 많이 발전할 때, 앞으로 더 발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는 없습니다. 지능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AI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적들을 모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적을 죽이고 저격을 죽여서 승리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AI가 승리를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조종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거슬리면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시하는 이 지시자를 죽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중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반대쪽으로 나가거나 잘못된 길을 이 제시하는 사람을 없애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승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죠? 승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고요. 내가 이익이 되는 걸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실패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영혼의 갈급함은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의 보이지 않는 가르치심, 성령의 보이지 않는 이끌리심. 성령은 내가 성령이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가 그냥 나온 시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두려움이 와야지 당연하죠. 두려워하지 않답니다. 왜요? 영적인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굉장히 영적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어디로요? 생명수 샘으로.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이 영적인 갈급, 인간은 영적으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인간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심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 항상 뭔가 신비적인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이라는 것은요,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적입니다. 근본. 나는 누구지? 이 영적인 물음입니다. 나는 누구지? 철학적인 대답은 난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의 출생은 뭐지? 항상 그거에 대해 인간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지? 내 존재의 의식은 무엇이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답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깨달을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걸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인간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만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그때가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자신이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인간이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아, 아름다워. 그러고 끝나면은 그게 영적이지 못하죠. 야, 누가 만드셨을까? 이제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셔서 어떻게 이렇게 생존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죽은 것 같지만 또 새싹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이거는 만드신 분이 없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되면, 야, 인간이 이렇게 움직여지는가? 놀라운 것들. 세상,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죠?
줌을 통해서 서로 집에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선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휴대폰을 끊고 성경 통독을 한대요.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도 모여서 왜 성경 읽고 있습니까? 성경이 생명임을 우리 청년들 아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붙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생명의 말씀이 샘처럼 우리에게 흘러나오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생명의 근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말씀하심과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참 신비롭죠. 영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삶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물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가치를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치.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내가 성공하는 데 가치를 두고 삽니까? 내가 부자 되는 데 가치를 두고 삽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얻는 데 가치를 두고 삽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드는 데 가치를 두고 삽니까? 성경에 그런 데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안에서 가치를 보물을 발견합니다. 가치는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그 가치가 사람마다요, 사람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내 사명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보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남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싶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율법이 형식과 외식과 가식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어요. 이 말씀은 왜 하신 줄 알아? 이 말씀의 의미는 뭔 줄 알아?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시대를 나눌 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크게 구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요,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과 은혜를 나눠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제자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일컬음을 왔었죠? 지칭이 달라지죠? 제자에서 뭘로 바뀌죠?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제자였고 베드로가 사도였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제자는 배우는 겁니다. 사도는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자에 머물지 말고 사도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법을 완성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 더 큰 사랑으로 율법을 푸으신 거예요. 우린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은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악으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게로 와서 내게 와서 목마른 자들아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서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불평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서 백성들이 물을 먹습니다.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차고 넘치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